잠언 16장. 오늘은 16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여기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이죠. 아마 이런 식의 그 말씀은 세상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그런 그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특별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물질 이런 거보다 정신적인 거, 그렇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들 많이 우리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많이 현실적으로는 다르죠. 그러니까 말로는 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게 좋다. 또 은을 얻는 것보다 명철을 얻는 게 낫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말을 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그러냐? 여러분 어떠세요? 금보다 지혜가 난가요? 여러분 금과 지혜를 여러분 어떤 거 택할 것인가 하면 현실 속에서 뭐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현실 속에서 금을 택하고 은을 택하죠. 지혜와 명철을 택하는 것은 명목만 그렇고 명문상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는 많이 다른 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금과 은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금과 은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른 오늘날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 금과 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로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뭐로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날 가장 의력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돈이죠. 현찰, 돈. 그렇죠? 그거에 우리가 좀 실례를 들 수 있는데, 돈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거죠. 돈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나는 뭐 물질을 뭐 초월했어, 뭐 혹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돈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쥐고 흔드는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돈은 굉장한 겁니다. 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돈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삶이 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돈 좀 많이 가져보셨습니까? 좀 돈의 맛을 좀 보신 분들 계신가요?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골치 아픈 일도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돈이 그만큼 유용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은 과소평가할 수 없는 대단한 그 의치를 갖고 있는 게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삶 속에서 가장 잘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지혜와 명철이기 때문에 확실히 금과 은보다 귀한 것 같아요. 그거 깨달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하셨는지. 어쨌든 지혜와 명철이 금과 은보다 귀하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지혜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는 명목상 그렇고 실제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과연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금과 은이냐 아니면 지혜와 명철이냐. 과연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지금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은, 그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 이유, 원인, 근거, 그것이 과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없어서 오늘날 이렇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걸까? 과연 무엇일까? 과연 그것이 금과 은일까? 내게 물질이 부족해서, 내게 세상 어떤 조건과 환경이 부족해서 내가 지금 이 마음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명철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것, 모든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금과 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이것을 해결해야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오해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저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오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늘 이 오해에 매여 있을 수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환경 때문이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내게 금과 은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또 세상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갖고 있고 안 갖고 있고 세상적인 어떤 것을 덜 갖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과 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길을 지키는 것, 그거는 그 길을 지킨다는 것은 그 악을 떠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악을 떠나는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악을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악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이제 악이죠. 그런데 이 악을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악을 떠나는가 할 때 악을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을까요? 악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앞에 본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자면 지혜가 있을 때 악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악을 떠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근본적인 이 악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지혜가 소유되고 있고 지혜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되죠. 악을 떠나는 것은 금과 은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세상적인 방법 이거 갖고 악을 떠날 수 없고 오직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악을 떠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인 것이고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1편을 보면은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시편 1편을 보면 1장 1절,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할 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떠나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것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자는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이러한 악을 떠나는 자, 떠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자고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악을 떠날 수 있는 이 복됨과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18절에 한번 보시죠. 18절 함께 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기 보면은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교만. 그런 이것을 통해서 아까 악에서 떠나야 된다. 앞절에서 그랬죠. 앞절에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고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이 보존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 될 그 악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게 뭐냐 할 때에 이제 이것이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떠나야 할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교만이다 이거죠. 우리가 떠나야 될 그 악이 뭐냐? 교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 안에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옳지 않음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은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도 이 사람이 잘 될 것인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망할 것인가, 이 사람이 좀 실족하고 넘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어떤 그 징조가 뭐냐면 세상에서도 이 교만하면은 그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하면은 그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심하면 망할 수도 있고, 교만하면 이거 언젠가는 이게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교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중대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 속에 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이 제약된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뽑아내는, 교만을 점점 우리에게서 뽑아내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할 때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겸손.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우리 함께 읽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있을 때 교만, 그러니까 이 교만을 떠나게 되고, 지혜가 있을 때, 내 안에 지혜가 있을 때 뭐를 떠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 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래야 교만을 떠난다고요. 교만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지혜가 있을 때 그 반대에 무엇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까? 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겸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할 때 성경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와 겸손은 언제나 항상 이 짝이 되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중요한 일, 바로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배우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우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노력하고 익히고, 그것이 무엇인가 배우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인가 하면은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이었죠. 자기를 내어주시는 겸손이었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과 같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 모습, 그 낮아진 그 모습, 그 겸손,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배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겸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 앞에 씀으로 인하여 이 겸손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겸손을 또한 익히고 배워나가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익히고 늘 본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20절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죠. 20절 함께 읽죠.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겸손의 한 그 설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은 뭐 이렇게 세상적인 그 차원의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겸양을 떨고 뭐 본래적이 가진 어떤 성품, 뭐 온유하고 뭐 화도 잘 안 내고,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런 기본적인 성품 뭐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그 인간이 가진 무슨 미덕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여기는 이 겸손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온유하고 겸손하냐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그의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성격 좋다, 저 사람 온유하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격이 유해, 그거 갖고 만족하고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온유, 그런 겸손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의미에서 겸손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겸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온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겸손하다고 성경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인물들을 볼 때에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이 겸손한 모습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이 겸손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라고 고백했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것이 겸손이고 온유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온유와 겸손이 우리 안에 넘치는,
우리 안에 자라나고 커지는 이러한 삶이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